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네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12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기드온, 또 나신으로 구별되었지만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삼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드온과 삼손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250년 동안 반복이 돼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해서 인생이 끝날 때까지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250년 동안 이 범죄의 사이클 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끝냈습니다. 지파별로 땅의 분배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바로 이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이 정복 전쟁의 실패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실패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가나안 이 부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들과 어울려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쫓아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철저히 파괴해야 할 바알과 이 아스다론을 오히려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사사기를 보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사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편안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의 이 삶도 불편합니다. 하늘이 풀려야 땅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보면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평안해요. 샬롬을 누리면서 삽니다. 샬롬, 평안, 주 안에서 늘 평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찬송과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축복의 땅에 들어왔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지 못해요. 늘 불안하고 늘 숨어 있어야 되고 늘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정말 샬롬을 누리고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욕심을 가지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믿음의 욕심을 가지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돈의 욕심을 가지면 물질의 욕심을 가지면 그 물질이 재앙의 도구가 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면서 영혼이 잘된 사람 없습니다. 축복받는 사람 없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론을 섬겼으므로.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론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론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엘과 그의 부인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바알, 아세라, 아스다론입니다. 이게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 남자신. 바알이 남자신이고 아스다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폭풍과 비,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고 아스다론은 다산과 땅의 곡식을 잘되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바알 종교는 모든 인간들이 좋아하는
풍요로운 심리예요. 물질적 풍요, 인생에 재미를 주는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 사람들과 이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의 모든 우상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신들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여러분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이후에는 만나가 그쳤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곳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만나 대신 직접 농사를 지어서 땅에 나는 그 농산물을 먹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의 생활은 단순합니다. 양에 젖을 짜서 먹고 또 양고기를 먹고 양을 잡아서 먹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뭐 옷이라는 게 뭐 있어요? 양 가죽 벗겨서 그냥 걸치면 그게 옷이었죠. 그런데 이 유목민의 생활에서 농경사회 문화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양의 가죽이 아니라 실로 짠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로 짠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쌀로 만든 떡을 꿀에다가 찍어서 먹고 있었고 또 포도주를 그들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롭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보였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들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 행복하게 보여요. 날도 이렇게 올여름에 더웠는데 그들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맥주 마시는 것 보면 그냥 부럽기만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까다로운 율법 지키지도 않아도 돼요.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안 지키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의 삶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물질적인 풍요와 세련된 그런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보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사탄의 올무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산다.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중심에는 물질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종말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 신앙에는 종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타락한 사사 시대에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행복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어도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세상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예배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거기 더자가 들어있습니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사람들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에 사람들보다 그 중간에 어떤 숫자 하나 조그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다 숫자가 써 있어요. 그게. 어떤 성경에는 1자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성경은 2자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자가 써져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이해하고 사람들보다 중간에 써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 숫자 1이나 2나 3이 써져 있고 밑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써져 있느냐? 이것들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보다. 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들이니까 내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 가족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돈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주 예수.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